방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다윗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면서 아쉽지만 이번 남은 3주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또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열심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힘주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같이 호흡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한 몸 공동체에 이룰 수 있는 중등부와 고등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도록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윗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참 사랑의 회복 누리도록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KBS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3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 2008년도에 방영했었던 구로역 편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 지하철 구로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보는 이들에게 공감과 많은 또 감동을 주었던 편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목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찻길에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차를 기다리면서 품었던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면 굽이 굽어져 있는데 타고 갈 때는 앞밖에 보지 않으니까 직진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많이 굽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하루에만 13만 명이 이용하는 구로역.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앞만 보며 눈앞의 길을 걸어갑니다. 늘 다녀 익숙한 출근길, 등굣길, 정해진 시간, 약속, 장소. 그중 과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청년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찻길에 비유합니다. 정해진 길을 향해 앞만 보며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이 길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뒤돌아 보아야만 내가 때론 돌아왔고 혹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밤낮 없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다윗 왕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은 정말 여러 나라들을 차례차례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연일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에게는 더 이상 적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 왕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빠르게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서 주변 나라들을 동시에 침공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이 적혔을 당시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직접 통솔하는 군대는 북쪽의 아람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은 남쪽의 에돔 족속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침공에 의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모든 병력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저항했습니다. 반면 다윗 왕의 군대는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병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도 없었고 서로 다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각계 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전령을 통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먼 북쪽에 있었고 아람과의 전쟁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이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0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복전쟁,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은 갑작스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들을 척척 이뤄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때론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웠었나요? 전도사님은 단연 후자입니다. 전도사님은 한창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계속 내일 뭐 해야 될지, 이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앞만 보고 살아갔을 때에는, 그것만을 걱정하며 살았을 때에는 어떤 답도 내리지 못했고 어떤 평안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루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전도사님은 평안할 수 있었고 다음 미래를, 내가 아직 모르는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되돌아보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다윗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조상들에게 에돔을 이미 유산으로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에돔을 차지하며 그 힘을 떨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앞만 보고 달려나가던 다윗은 패배와 실패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을 보지 않고 뒤돌아 보았을 때 말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잠시 패배하는 듯 보였던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곧바로 에돔 군사들에게 반격을 가했고 곧 소금골짜기라 불리는 곳에서 에돔 군사를 12,000여 명이나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승리한 요압의 군사들은 에돔의 주둔군을 일부 남겨놓고 요압은 나머지 병력들을 이끌고 아람과 싸우는 다윗 왕을 돕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남쪽에서의 승리가 결국 북쪽에서의 승리마저 이끌어낸 것입니다. 패자에서 승자로,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다윗 왕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허나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딪혀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되돌아보기입니다.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가장 필요한 때에 순간순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뒤돌아보아야만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조차 없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큐티 시간은 바로 이 되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지나간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이미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란 확신과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카누를 아시나요? 커피 말고 노를 저으며 타는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나 제주도와 같이 따뜻하고 물이 많은 곳에서 타볼 수 있는 배인데요. 카누를 타서 노를 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뒤돌아서 노를 젓는 방법이 있죠. 보통 카누를 잘 못 다루는 초보자가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카누에 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앞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과 노를 젓는 세기, 방법들을 알려주고요. 노를 젓는 초보자는 가이드가 얘기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그저 묵묵히 뒤돌아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혹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몸을 조금 비틀기라도 한다면 바로 배의 방향과 나아가는 힘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은 뒤를 돌아본 채 묵묵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이드와 함께 좋은 방향과 속도로 가야 할 길을 안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과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또 계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배에 타셔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뒤돌아보며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어떤 길이 나올지 모릅니다. 뒤돌아 노를 젓는 우리는 등 뒤에서 무엇이 나타날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노를 저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인도해 오신 길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은 미래를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성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뒤돌아서 노를 저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한치 앞이 궁금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앞을 보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걸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과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뒤돌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 은혜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한치 앞도 몰라서 두려웠던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잠잠히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때론 절망하기도 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이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취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